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치스럽게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다 이런 의미인데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주님도 주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를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첫 번째는요, 세상 가치관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들이 있으면 자랑스러워하고 또 세상 가치관이 없으면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죄인들을 그대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이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없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가치 없는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없는 자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런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치관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또 찾아보면요, 사도 바울도 세상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냥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분들도 이 세상 가치관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가치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세상적인 필요는 주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없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보다 천국 가치관을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두 번째는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성도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핍박이 있는데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방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디면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것이냐면 죄와의 싸움을 위해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신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도 역시 죄와의 싸움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죄와의 싸우는 것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항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을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영원한 죄의 사함에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런 삶이 죄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면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결국은 죄와의 싸움은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길을 가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에 내가 높아질 그럴 틈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내는 기도 이걸 멈춰야 되고요.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오직 주님과 단둘이만 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이기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살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죄와의 싸움을 기꺼이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